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기치도 못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뉴스에만 보던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내게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딱 닥치면 허둥지둥 됩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서질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모세가 왕위 경쟁에서 밀려나자 금방 광야로 내쫓겨 버렸어요. 모세가 그래 될 줄은 모세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승승장구하던 다윗,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군대 장관이 돼서 싸움을 하는 곳마다 이겼어요. 왕이 다윗을 귀하게 보고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이 정도 되면 다윗의 삶은요, 이제 걱정 없어요. 든든한 기반 위에 올라섰어요. 왕의 부마가 됐다니까요. 이보다 든든한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어요. 광야로 내쫓겨서 도망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딱 그 앞에 주어지자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서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찌 홀로 왔냐? 그랬더니 다윗이요, 거짓말을 해요. 2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왕의 특별한 비밀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왕의 부마잖아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수행원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홀로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의심쩍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 홀로 왔냐? 그랬더니 위기를 모면해야겠잖아요. 이 위기를. 아히멜렉에게서 그래도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왕의 부마로 그래서야 뭐 얻을 것을 얻고 거기서 먹을 것이라도 뭐 하나 얻죠. 내가 도망하여 왔습니다. 이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은요, 위기를 모면하기에 딱 좋은 방법이에요. 금방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콤해요. 하지만 이 거짓말은요, 당사자에게나 자기에게나 그 다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했다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울의 칼에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의 이 거짓말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면 자기의 어떤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사탄의 도구예요.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는 없어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은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뭘 요구하냐 하면요, 제사장들이 먹는 물려낸 진설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좀 기다리면 되죠. 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왕의 부마가 왔는데 제사장이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에 손을 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급하고 다급해지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기다렸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40년을 살았잖아요.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생존하려고 이 세상의 삶을 치열하게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농사를 지어 가지고 추수를 할 때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먹여 주셔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급박한 위기 상황, 그 상황에 딱 복착하고 나니까 지금 생존이 문제예요.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는지,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까마득하게 오리무중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아히멜렉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요, 골리앗의 칼을 요구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나올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래 이야기합니다. 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래 말해요. 그 다윗이 말한 말이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 그것으로는 난 못 이겨.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나를 못 이겨. 이래 말했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지금 뭘 요구해요? 그때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칼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칼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다윗이 알거든요. 그 칼을 내게 주십시오. 누가 다윗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누가 다윗을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뭘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냐 하면요, 그 골리앗의 칼,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군사를 보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어떤 누군가를 보내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사울의 칼을 요구하는, 골리앗의 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선택, 그 혼란한 어떤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이 서 있는 자리, 이것이 주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손을 대버리고요, 칼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쓰자 이 다윗의 삶은 점점 추락해 버립니다. 어디까지 추락해 버리냐 하면요, 오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기까지 추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고난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섰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떤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닥쳤어요. 몸에 병이 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생겼어요. 우리의 삶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길을 선택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모순과 갈등,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신앙 한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예요. 모순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학 조류학과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새의 다리를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시험 문제 인쇄해 놓고선 이것이 어느 새인지 새의 이름을 적으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새 다리를 보고서 새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못 알아맞히겠는 거예요. 조류학까지만. 뭔 이런 시험 문제를 다 내냐 하면서 시험 보는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시험 보던 아이가 참지를 못하고 앞에서 감독하는 교수님에게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새 다리를 보고서 새 이름을 어떻게 하라 마칩니까?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교수님한테 대들었어요. 그냥 교수님도 화가 나가지고, 이 학생이 시험 문제를 내면 지가 맞춰야지. 그리고 시험 문제를 고스란히 못 맞추면, 그냥 낮은 점수를 맞아야지. 막 대드니까. 야, 너 이름이 뭐냐? 막 F줄 기세로 막 이야기야. 너 학생, 제군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학생이 다리를 이렇게 꺼내보고서, 알아맞혀보세요, 제 이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새 다리를 빼놓고선 새 이름을 맞추라 그러니까 자기 다리를 내놓고선 제 이름 알아맞혀보세요 했다는 거예요. 모순과 갈등이에요. 모순과 갈등. 교수님 못 맞힐 거예요. 그렇죠? 다리 보고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맞춰요? 모순이에요. 자기는 새 다리를 내놓고서는 새 이름 맞추라고 하는 거죠. 모순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 모순과 갈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스란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어요. 내가 이제 믿기로 작정했다니까요. 근데 어려움이 닥쳐요. 고난이 찾아와요.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왜 우리의 길은 안 열릴까요? 오히려 우리는 더 힘든 가운데 세워지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기로 작정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가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금방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진,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거기 주위에 모여갖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니네들 애굽으로 되돌아가든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든지 너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지 내가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우상 숭배를 하던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죄악과 거룩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한 자리에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거예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요, 속죄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 대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느슨하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무지하게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구약의 율법을, 우리 구약 다 통독했으니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구약의 율법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뒤에 징계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어요. 몇 가지 안 돼요. 대부분 율법의 지침만 주세요. 이거 안 지키면 니네들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한 결과까지 주시는 율법은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요, 우리가 예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으로 서게 되는 이 통로에 대해서는요, 아주 엄격하세요.
모세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하게 돼요.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찾다가 원래 하나님께서 항상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 하나가 이 불을 끄트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아마 불이 꺼졌던 모양이에요. 다른 불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다가 그 앞에서 둘이 죽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뭔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큰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좀 다른 불 가지고 와서 제사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하는 중에 그 앞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아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순과 갈등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안식일에 어떤 한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어요. 뭐 나무할 수도 있죠.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나무를 해다가 좀 따뜻하게 불을 지펴야죠. 가족들이 따뜻해지죠. 나무하러 올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데리고 왔어요. 나무하다가 안식일인데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럼 어떤 징계 정도 내려지면 좋을까요? 야, 30대 곤장 때려라.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과하다 싶어요. 그렇죠? 이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30대나 때리는, 그러면 좀 과하다 싶어도 그래, 뭐 그 정도면 좀 징계 내릴 수도 있지. 소 한 마리 잡아서 속죄제로 드려라. 그러면 이해는 되죠.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과한 죄니까 송아지 한 마리 정도 우리에게 요청하셔도 그 번제로 드려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괜찮겠다. 이해돼요. 이 정도면요.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씀하세요. 사형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법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좀 나무하러 좀 갔다 왔다고 여러분 사형에 처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아론을 대항해서 썼어요.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아론을 향해서 야, 왜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하면 안 되냐? 우리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야, 왜 너만 제사장이냐? 그래가지고 대항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셨냐면요, 땅을 갈라서 그들이 거기 속에 다 빠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 좀 제한이잖아요.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아론 너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같이 제사장 하면 안 되냐? 이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좀 도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래 징계하셔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게 징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통로를 막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은 징계하시고 어떤 부분은 과하게 하나님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싶은 정도로 우리에게 가혹한 어떤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값진 소망이 있는 것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당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징계당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근데 안 져요. 안 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들시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병충해가 오고 시들시들 가뭄이 와가지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나면요, 그 가을에는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매 없어요. 그런데 고난 받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시들시들 어려웠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연약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 거기 속에서는요, 여러분 뭔가가 꿈틀꿈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는 뭔가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능한 유다가 아니라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유능함으로 따지면 유다가 훨씬 더 수제자가 됐었어야죠. 근데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일어났어요. 애굽, 이집트. 여러분 최고의 문명 국가였었잖아요. 뒤이어서 아수르 제국, 그 뒤이어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분 그 근동에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아니요. 경상도만한 그 작은 나라 몇 명 안 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인류가 길을 찾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다 통독했지만 구약성경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고난으로 얼룩진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도 평안할 일이 없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요. 여러분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십니까? 아니요. 그 작은 나라,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곧 꺼져버릴 덩불과 같은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로 고난당하게 하시지만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하지만 그 힘든 상황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실패한 모습으로 다윗이 서지만요 다윗의 삶이 거기에서 꿈틀꿈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칼로 될 줄 알았어요. 칼로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블레셋 찾아가가지고 거기 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하고 이젠 사울에게서는 벗어나서 안전한 자기의 삶을 거기서 세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왕은 사울이지만 누가 실세인지 실세였는지 다 아는 거예요. 왕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할 때 다윗은 만만히요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이잖아요. 자기의 군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 분위기가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잘못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게 생긴 거예요. 살아야죠. 어떻게 살겠어요? 미친 채 한 거예요. 미친 채 한 거예요. 침을 수염으로 흘리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여러분 칼을 잡았을 때 자기의 힘으로 떡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끝없는 추함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이렇게 추해질 수 있었을까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삶이 꿈틀꿈틀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여러분 이 시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럼 우리의 삶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하나님 믿는데 여기지도 못한 사건 가운데 봉착하게 돼요. 하지만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침표 찍어지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꿈틀꿈틀,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은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코 소설가 밀란 쿤테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설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다 들어보셨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러니까 유명한 소설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설은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요,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늦게까지 분주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일들이요, 깃털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벼워요.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무게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자리매김할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토마시라는 어떤 젊은 청년의 삶인데요.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의 삶을 세워가려고 땀 흘리면서 살았지만요, 자기의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로 자리매김하지 않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에요.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었어요.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돈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관계 맺어가지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배신해갖고 자기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줘버려요. 다 휘발성처럼 있는 일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깃털처럼.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요, 그가 테레자라는 한 여인을 좋아하게 돼요. 여인을 좋아하면서부터 그가 어떤 이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안목도 그렇고 좀 이루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사랑 가운데 사랑을 시작하게 돼요. 오히려 거기 속에서 고난받으면서요, 거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징검다리가 쭉 연결돼요. 요래 하나씩 딛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세워가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아니,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것들로 남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것들로 남아서 어떤 징검다리를 형성하는 것들을 봤더니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생겼냐 하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기에서 어떤 뭔가에 꿈틀꿈틀대는 어떤 생명력의 기운으로 거기서 어떤 뭔가가 세워졌던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징검다리로 다 남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인생이 가벼우십니까? 열심히 살지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가벼움으로 추락해 버립니까? 다윗이 칼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는요, 추락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합니까?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리매김하면서 동행하면서 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탕자가 돼지 우리까지 떨어졌어요. 돼지 우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엄나무 열매로 연명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더 떨어져야 합니까?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으로 그가 전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더 많은 지엄 열매를 찾는 것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발 여기 돼지우리 안에서만이라도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거지 누더기 옷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고요. 아들로서의 권위 회복하는 가락지 딱 끼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벼우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다. 가족 중에 힘든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가족의 에너지가 다 거리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에 직면한,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 가운데로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 있고 소망이 있는 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